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종종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바로 정체성과 관계된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그 사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에 관련된 이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사명, 이 두 가지는, 정체성과 사명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안을 들여다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발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왜곡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드리는 부모님의 생애를 대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바라는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또는 장성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혼란하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전공과 또 학교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일종의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어떤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일반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 음란의 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 강력한 가나안의 문화, 그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를 40년 동안 받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받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7번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외적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압제를 받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무기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인지 알 수 있죠. 정말 사실은 늘 어떤 자신의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자신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도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영적 각성도 없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는데요. 이 마노아는 단 지파에 속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특징을 오늘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만화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만화의 가정, 아마도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만화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없는 가정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 고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자와 또 고아와 또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내 자녀들,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내 노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내 노후와 내 마지막이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손이 없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만화의 가정의 모습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화의 가정을 선택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쩌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와 가정을 비유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망과 무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화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그 가정은 절망과 슬픔과 비관적인 분위기에 젖어있던 가정이었겠죠.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기쁜 소식, 이 가정과 이스라엘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들이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스러운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한순간에 소망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가 소망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줄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아기의 정체성은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준수 사항이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바로 나실인,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은 그런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오는 소식이든지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이 대부분 비관적이고 어둡고 좋지 못한 소식들입니다. 절망적인 소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시린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시린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시대의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화되지 않고 가난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도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백성들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 구별되었다는 하나의 보여지는 증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밝혀서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민족과 가정을 구원할 아들로, 또 구원자로, 또 하나님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시는 사사처럼 오늘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의 태도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풍파가
또 세상에 파도가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꼿꼿이 서서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이번 주 마지막 새벽 만나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